오늘 가족 주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정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뜻임을 알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인 모든 가정들이 또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섬김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풍요로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다 보니 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주의를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아멘. 가정은요,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의미냐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자녀 세대나 부모 세대가 주뜻 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깨달아야 돼요. 물질이 정말 행복을 갖다 줄까요? 명예가 행복을 갖다 줄까요? 그것은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참된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어떤 내용이 좋을까 하다가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있던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의 내용, 대사들이 참 우리에게 감명 깊어서 영상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미안하다. 잘 몰랐는데 첫째는 무엇이 가지고 둘째는 무엇이 키우고 막둥이는 무엇이 살아남는 게 아닐 줄 몰랐어.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알잖아. 아빠가 처음이니 우리가 해줄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자만 아니야. 조용해. 우리는 여기까지 아니고 이런 죄를 공짜로 나옵니다. 그때 집안들 동반 집안을 다 빼기고 녹다 일주일만 나옵니다. 처음에 먹기가 남는 사전인데도 지금 장학금 많이 잡고 친구들 가운데 원사처가 1년 장학금 받고 못 내려갑니다. 야, 우리 대통령이 검사를 먼저 갔는데 지금 공공장 안 시킨다고 지금 하나님 선생님하고 얘기해갖고 서울에 어디서 말하고요. 서울에 했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통한 하나님만 들어가는 서울대를 아예 한번 안 느끼고 한 번만에 죽고 줬다고요. 이러다요. 우리 딸이요. 그런 딸입니다. 뭐라냐? 27년 전 땅이 마음대로 나보다
유명한 한의든에 기여해 주신 성동일 과장님의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동일 과장님이란 이름으로 불릴 수는 없겠지만 변함없는 건 성동일은 이일화의 남편이자 성보라, 성박선, 성노월 삼남매의 사랑스러운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영명과 니들 거입니다. 우리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만년 대리와 비포즈입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건 쓸데없는 물건 사기, 우리에게 뽀뽀하기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양념 토마토와 소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아빠의 딸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하지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서 좋아하시는 술 한잔 함께 마셔드리지 못해서 먼저 안아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서 그리고 아빠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라에게 존경하는 아빠, 덕선에게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노을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셨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편을 드립니다. 1994년 11월 5일 41동.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받아야 될 감사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가정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은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나눠야 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고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소통이 안 된다고 하죠.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세대가 있었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터 위에 이곳에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 세상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그렇다면 젊은이들만을 위한 교회냐? 아니죠. 젊은 세대는 또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죠.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고백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존재고요, 동일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 베리가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조종사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일화를 책에서 그가 쓴 책들이 여러 권을 제가 정독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막을 비행을 하다가 난기류에 만나서 불시착하고 맙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의 황무지 같은 곳에 홀로 떨어져 버린 거죠.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자들이 기적같이 그 사람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당신을 살아가게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생텍쥐 베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에베소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행복한 가정의 모범은 뭘까요? 첫째는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가르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 돈 많이 주고 명예 가르치고 좋은 가회, 좋은 것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신앙생활, 예배 생활의 최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것이 참된 기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온유함으로 드러나고요, 야곱에게는 축복으로 드러나고요, 요셉에게는 꿈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죠? 이 시대가요, 기독교인들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 폭력이나 목사의 자녀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작가들과 보여주는 게 십자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시대가 왜 그걸 보여줄까요?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된 꿈과 비전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이들에게 무엇이 바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하시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돈을 물려줄까요? 얼마나 갈까요? 명예를 물려줄까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신앙은요,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또한 예수님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어 왔어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이때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르칠 때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요, 믿음을 본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주 안에 있으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보면 부모가 있듯이 또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존경하는 마음,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에 있는 부모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순종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게 복받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건 무슨 큰일이 있건 1시간, 2시간, 며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결혼은요, 평생을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분들도, 특히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인생의 대사입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면 사람들은 혼숙감을 장만하기 위해서 시장과 백화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호화로운 예식장 꾸미기와 사진 촬영, 그리고 예복도 준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예물과 혼숙감이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예식 관련 업자들은요, 폼나고 광나게 치를 것을 권유합니다. 꽃값과 사진값이 엄청납니다. 꽃은 잠시고 사진은 얼마나 오래 봅니까? 최고를 권유하는 그 유혹에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채를 안고 혼숙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예식과 예물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호화찬란한 결혼식은 예식 관련 업소만 행복하게 할 뿐입니다. 예물과 혼숙감은 사랑에 따라오는 부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하루잖아요. 아니요, 30분? 길게 1시간도 됩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생을 갑니다. 30분간의 결혼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참된 행복인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부부 성격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하며 화목해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기도해 주었고,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축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요, 이렇게 크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가정을 목표로 삼으세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에 젖어들어 말하기를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하나님 나를 이런 일에 선택하시다니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을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오해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모든 일에 혼자 결정하거나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거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행복을 원하거든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 부귀, 영화에 끌려간 부부의 결과는 비참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나와요.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광활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죠. 결론은 돈과 세상 것을 택한 그는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예수님처럼 항상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돈을 찾고 믿음과 사랑을 잃은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님과 동행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에 가정들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 되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꾸준히 기도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셔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찬송 부를 때 우리 아이들 다 나오세요. 중고 청년부 다 나오세요. 부모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지만요,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앞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 찬양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부를 텐데요, 꼭 이름 놓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폭력적인 세대, 마약과 음란, 유혹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좋죠. 그러나 정작 그것 때문에 동성애와 세상은 타락해져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올바른 훈계와 양육을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순종이 넘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